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감을 아시오니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천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에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누리는 평화, 그래서 온화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약해 있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성전에 드려진 제물로 사용하는 동물들을 몰아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떼를 끌고 간다는 뜻이지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처음에는 성전에 드려질 양들을 씻겼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또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을 흔들어 놓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연못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가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헐천,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수많은 환자가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곳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폐가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이나 거기에 있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병에 걸린 지 자그만치 38년이나 된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곳에 와서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된 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는 몰골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한탄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걸음이 매우 불편하였던 듯 싶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이 들어 몸을 가누기조차 불편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떤 죄로 심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 그를 도와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로 보아 그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못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보셨을 때 한눈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질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물으십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놀리시는 겁니까? 낫고자 하다니요? 지금 병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실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들어 넣어주기라도 하시겠습니까? 등등.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한 일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곧 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걸어 보아주지 않는, 서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물이 움직이면 막 달려가서 그냥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그곳에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다는 것이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그가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알아서 필요한 것을 척척 채워주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나는 내용입니다. 옆집 소녀에게 관심이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아침, 이 소녀는 그 소녀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집 앞을 열심히 쓸어주었습니다. 소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다고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온 소녀는 눈이 말끔히 지워진 것을 보고서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소녀는 첫눈이 오는 날 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소년이 그 마음을 모르고 눈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물어보지 않고 은근히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좋다고 남에게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자 그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심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낫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묻지 않고 고쳐주셨더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선심을 베풀면 할 수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 잘난 맛에 저렇게 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온화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온화함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가의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딱 한마디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관심이자 온화함이라는 것. 오늘도 온화함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왜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척척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행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온화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일은 6월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옵소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온화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이라도 일방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서로 헤아려 의견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